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우리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6장 전체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사실 하나로 꿰고 있는 코드 같은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의 떡, 오늘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해서 이제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떡 이야기가 이제 가득합니다. 1절부터 사실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먹는 거죠. 5,000명이 먹고 남은 12광주리가 남은 이 위대한 사건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상을 남깁니다.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 없겠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인 거죠. 지금 뭐 전 세계 어디나 여러분 누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가라고 하면 경제 살리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투표로 지도자 뽑는 나라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당시에 어땠는가가 나오는데요. 그게 15절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요. 사실 뭐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 무슨 민주주의 무슨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정치적 지도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속 정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아마 지금 계셨으면 오병이어 기적 막 경제 부흥을 막 일으키고 창의적 스타트업을 막 해서 사람들을 부자 만들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 인기가 좋았겠죠. 아마 지금이라도 똑같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라도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돼야 됩니다. 다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고 도망가십니다. 사라져 버리세요. 예수님 사라지세요.
제자들이 혼자 배를 타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바람을 만나서 어둠 속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 말 그대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만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 두 가지만 연결해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오해합니다.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 오해죠. 제자들도 배를 타고 있으면서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막 두려워해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라서 그랬고요. 제자들이 오해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죠. 우리가 어떤 나의 욕망이나 욕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기도 하고, 또 너무 걱정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앞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읽은 22절 이하에는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막 찾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26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날 찾는 게 나를 사랑해서, 혹은 표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과 조금 다르죠. 표적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적, 이게 표적인데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 먹고 밥 먹고 배불러서, 오늘날로 치면 딱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돈 때문에 찾는구나. 밥이나 떡이란 단어보다 돈이란 단어가 훨씬 좀 와닿는 것 같아. 너희는 나를 돈 때문에 찾는구나. 그러면서 27절,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뭘까요? 떡이죠. 돈입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먹으면 썩지 않는 영생을 주는 떡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제 본론을 시작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확 좋아하다가 본론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대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상을 틀든지 예화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성경 본문을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뻑뻑하고 신경이 딴 데 가고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6장 한 장만 놓고 봐도요, 이 복음서의 내용이 마치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영생을 주는 떡이 따로 있어, 이거죠. 그랬더니 31절, 이 사람들이 떡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했다 하는 기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 있죠. 우리 만나가 그랬습니다. 만나는 어디서 먹은 거예요? 광야에서. 언제 먹은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그렇죠? 만나 40년이나 먹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 먹은 건 역사고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야, 만나? 아니야. 너희 모세와 만나를 되게 대단하게 자랑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만나가 아니라 참떡을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만나는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눈이 뻑뻑한 사람만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자, 그렇죠?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만나는 신비로운 양식이긴 하지만 그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만나가 대단한 은혜임은 명확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떡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떡은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떡에다 비유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말하면 33절. 나는 생명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요, 36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4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수군거리냐? 42절.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본론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수군거려요. 뭔 소리야? 아니 무슨 요셉의 아들이고 내가 저 어릴 때도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줄 때는 다 뭐라 그래요? 박수치고 환호하고 임금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떡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참 놀랍게도요, 사람은 내 손에, 내 입에, 내 육체에 이득되는 것에는 환호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진리를, 가치를, 명확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너무 이건 참 냉정하리만큼 사람들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야,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봤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지만 믿지도 않는, 순종하지도 않고 뭔가 들으려고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자세가 낮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단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임금 되면, 임금 삼은 자기는 뭐가 될까요? 고위 대장, 어떤 고위 관료가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사람은 항상 자기 이득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득 따라서 살려고 하니 진리나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답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의 강도가 아주 강해집니다. 점점 어떤 은유를 사용하시는데 그 은유의 방법이 아주 강력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더 반감이 들 정도예요. 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조금 전에 읽은 49절에 보면 만나를 먹어도 너희는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0절 너희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나는 먹고 죽는 떡인데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51절 또 한번 읽어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요. 내가 떡인데 내 살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살. 와, 이쯤 되면 이건 비유도 아니고 살을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절 그 말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 52절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하고는 완전 또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된 거죠. 수근수근 될 때는 자기들끼리 슬쩍슬쩍 얘기하지만 다투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참 예수님이 하시는 화법을 보면요, 문제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곤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런데 다만 그 곤란함이 진리만 전하는 화법이지 이게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화법은 아니에요. 즉 헤롯을 쳐부수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로마를 뒤집어 엎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명확한 오늘은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이상해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반감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어찌 살을 먹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살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5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그냥 확 찬물 깨얹는 거죠. 살이 양식이고 피가 음료다. 이쯤 되면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또 받아들이겠어요? 이야, 사람을 먹자는 얘기야? 피를 마시자는 얘기야? 이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피 마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그 내용은 명확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56절. 자, 56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게 핵심이죠. 살 뜯어먹고 피 마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동격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60절에 가서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 여러분, 설교가 재미있는 게 좋아요? 어려운 게 좋아요? 막 설교를 들으면 막 웃으면 그 설교, 은혜로운 설교는 웃어야 될까요? 아니면 못 알아들어야 될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알아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들었다고 해서 다 진리도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돼, 공감이 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와 성경 말씀 아니에요.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뭐 방송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저건 무슨 만담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면 그냥 어떤 건강 강좌를 하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인간관계론을 이야기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해하죠. 왜냐하면 설교가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정말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회중이 듣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건 뭐 설교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수준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들린다고 해서 만민이 듣는다고 해서 다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는가? 그건 아니죠. 이단 교회 설교도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도 참 연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설교자가 온전히 설교하려면 회중도 잘 들어야 됩니다. 회중이 잘 들어야 설교자의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듣고 귀 막고 딴 데 보고 딴 데 신경 쓰면 아무리 좋은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긴장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못 알아듣겠다도 가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말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고 자기 살이 양식이고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영생한다는데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도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설교는 모든 회중이 듣고 박수치는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설교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듣고 변화된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이지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보면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설교도 이런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누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수군수군 됐어요. 그 다음에 다퉜어요. 그 다음에 어렵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떠나갔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 찾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면, 15절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 원래 오병이어 직후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떠나갔어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면 다투고, 어려워, 수군수군 다투고, 못 알아듣겠어, 수용할 수 없어, 어떻게 살을 먹어, 그리고 다 떠나가는. 떡 먹을 땐 좋아했던 사람들이 영생의 떡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이해 못하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떠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상황이 나아질 때는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사람이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자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소수만 남았어요. 그 남아있는 소수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67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6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12명의 사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지점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수많았던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베드로는 놀랍게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떡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이득 때문이 아닌 진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온전한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난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그러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영생의 말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고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 절 더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과 이 이해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혹함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여서 사람들이 오해해서 임금 삼으려 하고 오해해서 예수님에게 징계받고 오해해서 수군거리고 오해해서 다투고 오해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오해가 아닌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